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이 그림을 여기를 한번 여러분이 그 첫 번째 강의 했던 걸 여러분이 보시면 그 그림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림 하나 나오죠? 여기가 애굽이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홍해를 건넌 거죠. 홍해를 건너고 홍해가 복음이었죠. 복음.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길이 지나서 마라라는 쓴물이 나오죠.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마라의 쓴물은 상한 감정이다. 그래서 상한 감정에 대한 치유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죠. 시험.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게 시험이다. 그리고 독수리 훈련. 기억나십니까? 독수리는 비 오면 어디로 올라간다? 구름 위로 올라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시내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시내산. 시내산이 실은 이렇게 뾰족하지는 않은데 그림이니까. 이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가 십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또 하나는 뭐 하라고 합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은 성전이죠. 이 성막 만드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40장까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어떻게 함께 하시냐? 거룩해진 마음과 거룩해진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성막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여기서 나가서 이제 마음이 뭐냐, 그렇죠? 마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뭐 순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끝나는 그런 이게 바로 이제 가나안의 광야에서 우리가 갖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식, 지도, 안내 지도, 나침판, 움직이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인계명이에요. 이게 한자예요. 대인, 소인, 중인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는 사람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네 집에 가면 제 친구 엄마가 권사님이셨어요. 제 친구가 막내고. 그러니까 막 누나는 15살인가 나이가 차이가 나. 큰 누나하고 내 친구하고. 그러니까 뭐 내용이 아버지 같아 보면 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이 친구가 말을 잘 안 들어. 그때 뭐 고등학교 때 한참 뭐 비행 청소년으로 놀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 이름 부르더니 야, 너 엄마가 하라는 거 왜 안 했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 뭔 소리 들려? 그러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이놈아, 성경에 보면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독수리가 눈가를 쪼아먹는다 그랬어요, 이놈아. 그러면 제 친구가 있다가 이제 엄마한테 대들지 못하고, 에이, 노인네, 또 그러네, 또 시작했어. 그런 일단 생각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참 이게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부모한테 맨날 말대꾸하고 대들고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한테 공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고 본 게 그거니까 직장 생활이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인관계, 사회생활의 첫 출발이 뭐냐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한글을 모르건 알건, 영어를 할 줄 알건 모르건, 뭐 이렇게 컴퓨터를 잘 하든 못하든 스마트폰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맨날 물어보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알았죠? 네, 다 이렇게 공경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게 안 되면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아 싫어요 안 해요. 그럼 이거 하세요. 안 해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싫어요. 그럼 어떻게 직장 생활 합니까? 그럼 나가세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부모를 공경하고 시키면은 네 알겠습니다. 청소해라 네 하고 청소도 하고 이거 못해라 그러면 네 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직장 생활에도 그 사람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잖아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선생님 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너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하고 딱 순종하면 이게 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주신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은 분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멘.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는 제가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안 적혀 있는데 5장 39절 아멘.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 그게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관계 정립, 십계명은 그래서 관계를 바로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어야 삶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 거 탐내지 마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다 사람들하고 관계예요. 이거 이제 십계명 제 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 3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번이 안식일이죠. 3번이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4번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이 살인하지 말라. 7번이 간음하지 말라. 8번이 도둑질하지 말라. 9번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10번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 것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계명이 이제 이 관계가 바로 정립돼야 돼. 그래서 이 십계명이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 성경책 맨 뒤쪽에 보면 십계명 나와 있죠. 예,
안 나와 있는 성경책은 좀 구린 거야. 구린 거. 맨 뒷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일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 내가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요? 내가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번.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렇게 이거 쭉 읽고서요. 이 말씀 그대로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내 나름대로 새겨놓은 우상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그걸 걸리는 거 있으면 그거 붙잡고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3계명, 4계명, 5계명, 7계명,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혹시 간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마지막 10계명까지 하면은 거의 1시간 걸려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묵상하면서 차근차근 기도하면 한 계명당 10분씩 잡으면은 100분, 1시간 40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10계명 기도가 있어요. 10계명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의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이 이 여러 나라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래 성경 원어, 성경이 기록된 원전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이 예루살렘 주변의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썼던 토속어입니다.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어하고 지금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하고는 많이 이제 변화가 많이 됐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뭐 훈민족음 언해본 이런 거 보면은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라 심히 고민할 때 뭐 왕이 이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글자를 만들니 소리 나는 대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런 여러분 그거 보면 뭐 그거를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한글인데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라.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과 달라서 사람들이 뭔 얘기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 의사도 표현할 수 없을 그때에 세종이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서 소리소리로 나오는 소리로 글자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기역에서 아하면 가요. 니은에서 아하면 나요.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 한글 깨우친 거 한글 이렇게 외우시는 건데 가에서 뭐 기역에서 아하면 가요. 뭐 기억에서 뭐 하면 크기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외우던 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그렇게 한글을 가르쳤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글을 배우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로고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준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 거기 말씀이 좀 틀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누가 기록하게 하셨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타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더라. 삼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죠. 이 얘기가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14절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가 육신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말씀이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십시다. 우와! 그것밖에 안 돼.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왓소리가 저절로 나죠. 이야!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증거하냐. 우와! 끝내준다. 막 가시 막 쿡쿡 찔러. 막 하나님 말씀이. 우와! 우와! 막 내 마음에 막 불이 붙어. 막 하나님 말씀이. 막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니까. 오리지널이란 말, 오리지널. 예수님 오리지널이에요. 그 오리지널이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어렵지도 않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도 안 하고 키워주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이 모든 영광과 영화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윤혜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너 꽃 좋아하지? 너 꽃보다 네가 더 예쁘냐? 꽃이 저렇게 철철이 옷을 갈아입지 않냐? 얼마나 기가 막히냐? 네가 아무리 이쁜 옷을 입어도 이것만큼 더 이쁜 옷이 있을 수가 있니? 그럼 아멘 주여 이러는 거죠. 그런데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무 말씀이 쉬운 거예요. 너무 말씀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니까. 그냥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액기스, 인삼 액기스처럼 요만큼만 타도 인삼 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타지도 않고 그냥 원어의 말씀을 그냥 쏟아내니까 듣는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2,000명,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능력이니까. 자, 세 번째, 선포된 말씀으로 의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해석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문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창세기는 나레티브 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야기체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창세기를 설교할 때는 이야기체로 설교해야 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서신서지만 법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책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또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게 수면제야. 뭐 있다 보면 잠이 와. 그런 성경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그렇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이삭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면 괜찮아. 무슨 이름이 희한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 막 완전히 외국 사람 이름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본 이름도 얼마나 많아. 지명은 또 뭐 기랴신지 가라신지 고라신지 아무튼 이상하게 조금만 틀리면은 기르 뭐 이런 지명들이 또 우리가 모르는 지명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 지명들도 다 모르는데 그러면 잠이 솔솔 와 모르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이제 해석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설교자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훈련이 필요해요. 신학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고 문서가 어떤 문서와 문학이 어떤 문학의 특성으로 쓰여져 있는지 이게 편지로 쓴 건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다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을 빌어서 쓴 거예요. 그 당시 편지 형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편지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감동을 받는 데서는 성경을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성격교단에도 보면은 목사가 되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되냐? 대략 7년입니다. 7년. 얼마 안 되죠? 7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아유, 나 이렇게 맨날 책 봐야 될 것 같았으면은 안 할 걸 잘못했어. 늘 새로운 책을 사서 봐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것을 들어야 제 안에서 새로운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책도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이런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공부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책을 보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져서 오래를 못 보겠어. 눈이 아파. 그래. 여러분들 요즘에 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으로의 설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말씀에 마음의 말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유형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들을 내 것으로 삼을 것인가? 4번. 내비게이터 말씀의 손이라는 소책자가 나와요. 내비게이터 책자에서. 그럼 이게 5손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둘씩 이렇게 짝을 쳐보세요. 이렇게 5손가락으로 잡아와. 옆에 사람하고 둘씩 이렇게 해보세요. 2분씩 해보십시오. 자, 새끼손가락인데 맨 처음에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은 듣기예요, 듣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냐? 그 옆에 사람 하면 그 성경책 가져가 보세요. 뺏어 보세요. 손가락 하나로만 받쳐보세요. 이렇게. 다 붙잡고 있지 말고, 이렇게 하나로만. 그냥 가져가면 쏙 뺏기죠? 너무 쉽게 뺏기는 거. 읽기만 하면 떨어지는 거야. 읽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런데 읽지조차도 안 해.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경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이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듣기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약지는 뭐예요? 읽기. 그 성경을 이 손가락 2개로 받치면은 그래도 균형이 좀 있죠. 이렇게 웬만큼 흔들어서는 잘 안 떨어지죠. 근데 세게 흔들면 어때요? 떨어지고 옆에 사람이 가져가 봐요. 너무 쉽게 가져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냐?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야 된다. 연애 편지 여러분 로마서가 연애 편지야. 로마서가 16장까지 16장인데 연애 편지 딱 1장 첫 번째 장만 읽고 그 다음 장 안 읽는 사람이 있어? 써봤어요? 받아봤어요? 받아보신 분은 어때요? 그냥 읽다가 아이고 이 자식이 왜 나한테 보냈어? 안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는 다 보잖아. 저는 한번 연애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연애편지 7장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하루에 한 장씩 읽었을까요? 한꺼번에 다 읽었을까요? 한꺼번에 다 읽었어요. 한꺼번에 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연애편지 읽듯이 마태복음 1장 읽으면 마태복음 28장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그렇듯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봐야 된다. 수건을 벗은 얼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옆에 써놨죠? 어떻게 읽어요? 매삼주오. 매일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건 중간에 이 손가락 3개예요. 그럼 여러분 손가락 3개로 성경을 받쳐봐요. 이게 뭐 웬만큼에서는 안 떨어집니다. 그렇지? 손가락 3개. 손가락이 병든 사람은 떨어질 수 있어요. 손가락 3개로. 이 2개는 잡지 말고 3개로. 그러면 꼭 괜찮게 살죠. 성경을 공부할 정도 되면은 괜찮게 삽니다. 근데 옆 사람이 가져가 보세요. 너무 쉽게 뺏기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쉽게 뺏기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고,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욱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우리가 많이 매일 주일마다 하는 거죠?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4개로 성경을 받추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아직도 안 잡았어요. 그렇죠? 4개를 잡는 거예요. 이거 뭐 웬만큼에서는 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까지만 하면 그래도 괜찮게 성도답게 삽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가져가 보세요. 이것도 너무 쉽게 가져가. 너무 쉽게. 암송은 우리 교회에서는 몇 구절 정도는 해야 된다? 69절은 해야 된다. 천국 갈 때 내가 예수님께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때 주님 우리 집사님 69절 암송하는지 테스트하고 못한 만큼 뺑뺑이 좀 돌리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전화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까지 하면 괜찮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 묵상까지 하면 내가 적어도 그래도 괜찮게 크리스찬으로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암송이 최고의 신학이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 노래 가사를 쓴 주 뭐죠? 안일숙 권사님은
암송을 통째로 엄청 많이 했대요. 암송 통째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혔대. 성경도 뺐고 다 뺏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그냥 감옥 속에서 계속 암송했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읽어도 그치지 않을 만큼 암송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 69절 하면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내가 계속 암송해도 될 만큼 정도의 성경은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고개 들어 날 봐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에이 집사님 아멘 좀 해주세요. 영훈이도 아멘. 아, 이는 주무심. 아멘.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정도는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여러분 이거 예수 믿어? 성경책 뺏겼어. 책 기독교 서적 하나도 넣어주지 마. 그럼 우리가 막 아이고 말씀도 없어, 막 것도 없어, 찬송가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외우는 걸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우는 걸로. 그때 여러분 볼 성경책, 그때 부를 찬송가 정도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보통 찬송가는 한 50곡 이상은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찬송가 암송 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찬송가 암송. 얼마나 많이 암송하나. 어떻습니까? 도전해보겠습니까? 상금을 걸어야지. 상금을 걸고 참석 안 하는 사람은 벌금을 내게 하고 그래야 열심히 참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암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뭐냐면 암송이에요. 그래서 암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엄지손가락에 네 손가락하고 이제 엄지손가락 딱 뭐예요? 엄지손가락이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이 가져가고 싶어도 내 팔을 자르지 않으면 안 돼.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항상 늘 푸른 거예요. 늘 푸른 나무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럼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암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묵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은 집 사는 사람,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돈 팡팡 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보기에 복 있는 사람처럼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말로만 하면 되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한번 큐티를 해봅시다. 이걸 우리 이제 quiet time,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큐티를 묵상이라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이제 여러분이 한번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이게 이제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굳이 뭐 이렇게 일용할 양식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나 매일 성경이나 브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생명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묵상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본문 중 또 큐티 책자, 뭐 일용할 양식 또는 이게 없으면 뭘 선택하면 되냐면 암송한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막 이렇게 암송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타지에 여행 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일용할 양식도 안 가져왔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69절 암송한 말씀 중에서 묵상하다가 딱 한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된다? 방해받지 않을 장소와 시간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 막 아침이 되면 막 애들 학교 보내느라고 막 정신없고 애들 때문에 싸우고 막 이렇게 돈 주세요 막 이렇게 어려울 때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묵상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잠자기 전에 묵상을 하세요. 잠자기 전에 묵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준비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과 성경 그리고 노트,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일용할 양식 같은 경우는 필기구만 있습니다. 필기구만. 요 안에 성경책 본문도 다 들어있고 밑에 뭐 오른쪽 편에는 해설도 돼 있고 밑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질문들도 돼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잘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3번 정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붙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3번 정도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이 말씀이 와닿는다.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옆에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어떤 말씀이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걸 펜으로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노트 옆에다가 적어 보세요. 적었습니까? 예. 적어 보세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 그 공란인 노트 공란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까?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적용할까가 최고 힘들어서 큐티를 못하겠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우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까요?
제가 혹시 이 말씀에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까?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고쳐야 될 거 있나요? 물어봤어요. 고칠 것이 발견됐다든가 아니면 내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적용할 것을 몇 가지? 2가지 이상은 적지 마세요. 2가지 이상 적으면 자기가 뭘 적었는지를 몰라. 2가지 정도만 적용점을 딱 잡고 이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 기도로 마친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7절 하반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이 제게 오늘 와닿았어요. 내가 뭘로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내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미 구원받고 했으니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이렇게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감사. 아침에도 감사. 이렇게 내가 적는 거예요. 적어놨으면 이제 우리 감사 기도를 마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휴대폰이나 큐티책에 메모하고 어떻게 해요? 수시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식사 때 점검하고 잠들기 전에 점검하고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7분을 내비게이터에서 보면은 주님과 함께 7분을 이렇게 시작되는 그 큐티 강의집이 있어요. 근데 실은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큐티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요거 오늘 14일분에 보면은 오늘은 땅과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땅이 입을 딱 벌려가지고 고라 후손을 다 잡아삼켰어. 그래도 위에 덮였어. 250명 지도자들이 향로를 들고 섰다가 향로만 남고 사람은 다 불태워져서 없어졌어요.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너 이미 선을 넘었어. 그러게 선을 넘어선 게 탈선 아닙니까? 탈선하면 기차가 전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기차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처럼 적용을 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늘 묵상하고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저는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늘 성경을 읽는 수준으로 그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 수준이 높냐 낮으냐 이게 아니라 저는 늘 하던 말이니까 이게 좀 쉬운 거고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 한 상태에서 읽는 사람하고 늘 성경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그냥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딱 묵상까지 가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모습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